예. 어쨌든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 NSW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또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조심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NSW 주에 발생하는 그런 대부분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다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라고 해야 돼요. 해외에서 오신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만 멜번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영호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자, 야곱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곱. 야곱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랑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이삭도 어떤 아이콘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순종의 사람. 참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야곱하면 별로 사실은 뭐 그렇다 할 게 떠오를 게 별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야곱을 왜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지 않습니까? 야곱 스스로도 인생의 맨 끝에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별로 배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 그런 이제 또 뭐 다른 사람들을 걸러 넘어뜨리는 자, 뭐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이제 속여서 빼왔잖아요. 그렇죠? 형은 그것도 모르고 뺏기고 나서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되지만은 그만큼 욕심도 많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뭐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좀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에게는 그래도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하자면 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적인 욕심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게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엄마인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외삼촌 라반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죠. 하란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기도 한 곳이죠.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서 그쪽을 가는 도중에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이제 여정을 가겠어요. 뭐 지금처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용으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또 잠잘 곳도 마땅치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녁이 되면은 뭐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두렵고 춥고 배고프고 뭐 길을 잘못 들면 또 엉뚱한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때 바로 이 야곱이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베델이라는 곳이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돌 비고는 잠을 못 자요. 예? 소프트웨어죠. 여러분 잘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잠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응? 하늘에서 사닥들이가 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야곱을 만나죠. 내가 바로 너희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을 보호하였고 이제까지 축복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도 그렇게 축복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꿈속에서 욕심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이 나에게 정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이잖아요. 베델에서. 그죠? 이게 베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야곱이 첫 번째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언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딱 보면은 아직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이 야곱의 기도 보면은 야곱의 어떤 그 성격이 다 나와요. 그렇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도 나와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거를 해주시고 계속 자기 하여튼 그 얘기만 하죠. 그리고 22절에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네. 야곱은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라반은 에서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사실은. 그죠? 네. 결국 라반에게 속아서 인생을 정말 청춘을 여기서 많이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이제 만나서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라반에게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속이는데 아주 명수잖아요. 라반이 한번 속이면 야곱이 한번 또 속이고 야곱이 속이면 라반이 속이고 뭐 이렇게 속이면서 하다가 야곱은 결국은 라반을 속여서 큰 부자가 되죠. 그죠? 이제 큰 부자가 돼서 이 삼촌의 집을 이제는 탈출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마련한 재산들과 그리고 자기의 그 두 아내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마음속에 뭐가 제일 많이 남을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마음속에 남는 것은 형을 만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형을 만나면 날 죽일 텐데 어떻게 될까? 이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그 어떻든 간에 영적인 이제 승부를 거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바로 분이엘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건너갈 때
이 형이 저쪽에서 400명에 되는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내 재산을 다 몰수하고 내 아내들을 죽일 것이며 뭐 하여튼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떨리고 막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야복강에 자기의 이제 식솔들을 다 먼저 건네죠. 다 건네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 두 번째 아주 큰 만남이죠. 영적으로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만난 이곳이 이제 분이엘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분이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예배였다면 이 분이엘은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되죠. 이런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에서 형을 만났는데 정말로 아무 이상 없이 형과 아주 아름다운 재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어려울 때 나왔던 그 베델이라는 곳, 가나안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주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리고 뭐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그게 세겜 땅이죠.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에 잠시 이제 텐트를 치고 머물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만나고 그러다가 딸 디나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이게 교육을 시켜서 얘네들이 이 세겜 땅에 와서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예배라고. 물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만 예배 드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한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의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겜이란 그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잠깐 머물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였어요? 자녀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영적인 감각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막 자녀들이 막 깡패처럼 막 변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약속한 그 예배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상과 그리고 모든 우상을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우상의 것들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 자녀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서 살아갔던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게 제목이 그거잖아요.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온갖 죄악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방탕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정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야곱을 하나님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베델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베델은 예배의 순수함에 열심히 회복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의 순수함에 열심히 회복되어야 될 자리. 야곱이 배고프고 외로울 때 처음 만났던 그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심정으로 정말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세겜에서 살아도 돼요. 세겜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너는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윤영호 목사님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도시가 있고 또 좋은 곳이 있는데 왜 베델이었냐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베델,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곳, 그 의미는 뭐예요? 네가 나와 만났던 그 예배를 나는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그 모습은 세겜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이 세겜이에요? 편한 곳이잖아요. 즐거운 곳이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립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들으면서 가족 회복도 있고.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크리스찬 리브에 나오는 기사를 보는데 그 목사님이 쓴 칼럼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시간이 점점 가니까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다 그거 하냐? 네? 그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만큼 편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이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이 세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세겜. 그 예배가 무너지는 곳이죠. 거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고 교회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편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죠? 우리는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곳. 이 야곱이 참 결단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온 가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에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우상들을 버려야 되죠. 우상들. 그 우상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이 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겜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함께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그곳이 돼야 되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저는 그런 부흥과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베델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이 베델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정말 베델에서 이 단호함으로 그냥 이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된다. 우리는 이랬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갈망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유학생이 이제 유학을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유학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집회 장소에 참여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 참여를 해서 이틀을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그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설교 전에, 예배 전에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대요. 아니 뭐가 저렇게 설교 바로 전에 저기 만날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사연이니까 하고 이제 만났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정말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 갈급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가 보기에는 형제님은 지금 많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은혜가 아니면 왜 그런 눈물이 지금 나오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정을 해줬어요. 형제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기도할 때, 오늘 집회 가운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더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그 형제를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난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리로 혼자 막 혼자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혼자 찬양할 때 뛰고 막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겠어요?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간증을 듣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정말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막 예배하면서 막 울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쟤는 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제가 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도 은혜도 안 되고 서로 다 은혜가 안 돼요. 예.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 예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막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줘 가지고 다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한꺼번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그런 막 은혜를 주는데 그 사람으로 또 전염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저는 이 수요일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이민자의 삶은 얼마나 피곤해요. 이 시드니에 수요일날 예배드리는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바빠요. 제가 봐도 우리 목자 목련이들이 얼마나 정말 바쁘고 힘들게 하는지 제가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요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으니까 삶 공부하죠. 저도 생각해봐요. 주일날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장께서는 화요일날 삶 공부하죠.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죠. 목요일날 삶 공부하죠. 뭐 그냥 일주일이 정신없이 가요. 근데 목자 목련들은 더 바빠요. 네? 목사보다 더 바쁘게 하면서 또 이 수요일까지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요는 안 해요. 강요는 안 하지만 분명히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는 못 나오지만 있는 예배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회복이 일어나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그 갈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갈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 신경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어떤 형제가 막 성령 충만해서 혼자 막 뛰고 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나도 같이 그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고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새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미안하기는 해요. 제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영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예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막 칼 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야만인처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있는 대장이 칼을 들고 뭐라고 막 소리치고 그 많은 사람이 들리겠어요 그게? 근데 하여튼간 그 느낌이 올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막 하면은 그냥 함성 같은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또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힘을 내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바로 예배의 여러분 우리 회복은 한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돼요. 한 사람이 정말 장군 같은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를 하면 영적으로 이것이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예. 저 그러기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은 바로 그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된다. 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4번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내가 속해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그 예배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일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우리도 조정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원치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보겠다고 한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이제 같이 우리 말씀의 마무리는 해야죠. 여기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안 읽었는데 야곱이 밭담 아래면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예, 이 찬양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한 기도를 제목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감동의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연의 목녀가 오늘 기도에 참여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 있어요. 방광암 4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베델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동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된 것처럼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주여 그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의 목녀를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치유하시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의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세겜 땅입니다. 이곳이 편한 곳이고 이곳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을 벗어나서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을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묶는 그런 죄악들과 하나님 아버지 악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베들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 식소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올레이션 예배, 내가 속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 예배를 살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부와 2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윤영호 목사님이 3부 설교를 하고 ANW를 최선호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스윙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반주를 하고 또 악기들을 연주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배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뒤에 숨겨져 있는 자리에서 참으로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승리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고 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또 음악을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